한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추우셨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앞뒤로 보시고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분이 매년 신년 첫 주가 되면 이런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일독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늘 똑같은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만 10번 읽고 말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세운 목표가 이제 2월 첫 주일인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세기는 잘 넘어가는데 레위기만 가면 그냥 덮어버린답니다. 차라리 나하고 똑같네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인생도 성숙하기 위해서는 눈물의 빵을 먹어야 되고요. 고난의 선잔도 마셔봐야 됩니다. 늘 온실 속에 있는 인생은 밖에 내어놓으면 금방 실패하고 말아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울해야 될 때는 우울해야 되고요. 외로울 때는 기다려야 되고 또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십자가를 완성하셨죠. 그리고 저희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어떤 편에 있든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이끄시며 또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바쁜 세상에 그걸 다 기억하시기는 어렵겠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더 나은 은총을 내리신다 하는 말씀이었죠. 특별히 우리 인생의 성숙함과 또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는 갖가지 시험,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고 오늘의 말씀은 연이어서 보면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으셨는데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우리 사회하고는 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낮은 형제가 높은 것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이 낮은 자,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모든 것에 또 어쩌면 다른 상대적으로 비해서 갖추지 못한 자, 그런 자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이어진 그런 삶인데 특별히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낮은 자가 어떻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냐 말입니다. 오히려 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의 상처를 더 긁어내는 거 그와 같은 말씀 아닐까요? 지금 힘든데 뭘 자랑하란 말입니까? 또 반대로 높은 자는 더 높은 것을 자랑하지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고 지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더 할 수만 있으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투자를 하지 높은 자가 지위나 명예나 모든 것이 갖춰진 자가 자기의 낮은 것을 자랑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는
낮은 자는 높은 것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자기의 낮은 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지혜는 소중한 것과 덜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을까요? 이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형편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왜 낮은 자는 높은 것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자기의 낮은 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되고 성숙이라면 과연 무엇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왜 꼭 이 말씀을 기록하셔야만 됐을까요? 솔로몬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의 인생은 한낱 풀과 같고 피다가 만 꽃과 같습니다. 인생의 영화는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얻었다 생각했는데 그 순간 벌써 솔로몬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불 때 벌써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보다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생각했는가 하면 바나바를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위로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의 밭을 팔아서 바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세워주고 건면해주고 그의 믿음이 돋보이는 사람이었죠. 우리 모두가 2018년 한 해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나바와 같은 이런 지혜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낮은 자는 자기 높은 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고 몰패,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신성과 능력, 하나님의 DNA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낮고 천한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자신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낮음이라는 것은 꼭 물질적인 낮음, 꼭 물질적인 가난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비천함, 더 낮음입니다.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한 낮음, 죄와 사망에 의해서 건진받을 수 없는 바로 그와 같은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부요함으로 우리의 이 비천함을 채워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중에는 보면 물질적 시험도 많잖아요. 육체적 시험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할 때 광야에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고 잘 때도 의식주 문제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시험도 대부분 다 먹는 문제, 육체적인 문제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그 이름 안에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뭐예요?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영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 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집안에서 해결돼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만 잘 정리되면 그동안 깔려있는 거 다 정리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선교도 하고 예물도 바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해를 거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어주실 것이고 이것이 되어지면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의 자기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낮춰버리는 거예요. 마치 모든 인생을 자기가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는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이렇게 정리하고 성교하는 일에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상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믿음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돋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더 깊은 내면의 자리에 가니까 뭡니까? 자기 욕심으로 기도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뭘 깨닫게 하십니까? 가장 밑바닥에 가보니까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다른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겁니다. 이 물질 부분만 해결되어지면, 이 부동산 부분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고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였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시험 속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지는 겁니다. 뭡니까? 더 근본적으로 내려가야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나는 얼마든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유를 부리면서 기도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주님이 내려가게 하시는 자기의 훨씬 더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 보니까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고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내가 이것 붙잡고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살아온 거구나. 더 근본적인 것을 내가 놓치고 말았구나.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주님이 없는 내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물질만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건강하기만 하면 무슨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넘어집니다. 인생은 예수님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 신앙이 방황하지 않지요. 앞에 그분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고 실제로는 자기의 이 문제를 더 해결하기로 원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면서 나와서 기도한다면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고 말 겁니다.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자리에 내려가 보니까 비로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낮아 있는 내 인생을 높여주실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진정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구나. 그래서 낮은 자가 뭘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욕해 주신 거, 그것 자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유한 자는 넘어지기 쉬워요. 골로새서에도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보다 더 위에 있는 상전을 기억하라. 높은 자, 지위나 명예가 서 있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은 진정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그들의 인생도 한순간에 이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연이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부한 자는 자기의 과거에 힘들었던 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지금의 부를 자랑하죠. 지금의 삶을 자랑하죠.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을 것을 생각할 뿐이죠. 그런데 이 부한 자가 어떻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합니까?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낮은 자에 있든지 높은 자에 있든지 누가 조율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님 없는 그물을 내리면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꿈을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부요함이고 참된 높음이고 참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순간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들의 꽃과 같고 인생의 부귀와 영화는 한순간 피다가만 꽃처럼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더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한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 그건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줘야만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참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보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슈퍼맨이라고 하지 않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은 바울은 과거에는 굉장히 부한 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옥에도 갇히고 죄인 취급도 당하고 억울하게 매도 맞고 그는 낮은 자의 자리에 처해 봅니다. 그러나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시험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질 지혜가 뭡니까? 이 환경이 결코 나를 지배하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어떤 자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낼 수 있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인생에 낮은 자든지 높은 자든지 누구에게나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관대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낮은 자에 있든지 높은 자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지혜가 이 시험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비로소 우리의 실존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고의 은총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저는 비로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어떤 환경에 처해 계십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가장 영향받았던 한 사람, 예수님 만난 이후에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을 가장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는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바나바였다 생각합니다. 자기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그 예수님을 믿고 개종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변호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는 그 물질과 소유보다도 그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가 더 빛나는 것이었죠. 바울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 저와 함께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늘 생각하면서 바울은 바나바를 떠올렸을 겁니다. 자기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늘 앞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을 보여준 사람,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선배지만 자기를 더 존중해 준 사람, 바로 이가 성숙한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지혜가 되고, 그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2018년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은 곧 지나갈 겁니다. 지금 높은 자리에 계시다면, 내게 또 한 번의 시험이 온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낮은 자리에 계시다면, 갖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 계시다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은 누가 조율합니까? 피아노 조율하듯이 흩어진 소리를 누가 조율합니까? 조율사가 조율합니다. 우리 인생의 높낮이는 누가 조율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잡혀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과 함께 지혜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높이시면 그 다음을 준비하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이 가진 자였습니다.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의논할 정도였습니다. 다 바친. 그러나 그 부로 그는 실패했습니다. 무엇이 없었죠? 믿음과 지혜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 인생을 조율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을 다듬으시고 우리를 만져가시는 거죠. 믿음이 빛나기 위해서는 어쩌면 주님이 지금 나를 불 속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을 통과한 이후에는 내 믿으면 정금같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2018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고 자족하며 사십시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는 성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고난 없는 있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눈물의 고난 결코 가치 없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눈물이 연걸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빛나게 해줄 시간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덜 익은 과일은 먹기가 힘듭니다. 맛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못 먹는 이유는 독소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익은 과일은 먹기가 아주 좋습니다. 맛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이 지금 연걸어 가고 있습니다. 신앙도 연걸어 가고 있습니다. 좋은 과일로
향기 나는 과일로, 맛나는 과일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은 그 포도송이처럼 예수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성숙함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시간이 나를 결코 헛되지 않게 했고, 나는 그때보다 지금 더 나은 믿음으로 성숙했고 성장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보배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